1절, 2절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전전 수요일에 말씀이 증거됐고요. 오늘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해야만 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잘 갖춰지고 의로운 사람들은 또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생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찍 천국으로 불러가시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자비라는 건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일찍 취하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들이 더 큰 화나 재앙을 당하지 않고 불러가신 그런 축복된 죽음인 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거예요.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으며 2절에 보면은 무릇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보면은 의외로 일찍 죽는 분들 중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김일성이도 오래 살았고 쿠바의 카스트로도 그러고 뭐 악을 행하는 독재자들이 또 장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구약시대에 누가 의인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죠? 에녹. 당시에 900살, 평균 900살인데 360살을 살고 떠났는데 그는 사는 동안 믿음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뭐 그래 너 정도면은 뭐 세상에서 굳이 더 뭐 믿음으로 연단받고 자격 만들 필요가 없다. 어서 올라와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수하더라도 죄 짓고 지금 이제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받을 일이나 하면서 장수하면은 그건 더 부끄럽고 벌 받을 장수가 되는 것이고 또 단명을 해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단명을 했으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수했느냐 단명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얼마나 바르게 잘 살았는가,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잘 살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 이제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자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뭐라고 하시죠? 무녀의 자식이라, 점치는 무당 여자의 자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평하십니다. 간음자와 음녀시라고 또 평하십니다. 희롱하는 자들이라고 평하십니다. 폐역의 자식이라고 평하십니다. 4절에 보면 또 괴유의 종류가 아니냐, 술수, 악한 꾀를 쓰는 괴율, 폐역,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거스리고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찌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거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희롱하는 길을 좋아하는 자들, 입을 벌려서 혀를 내밀고 4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누구를 위하여 희롱을 하느냐? 유머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농담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나 사람 앞에나 그런 실없는 사람이 돼서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구약시대의 롯도 사실은 농담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늑대 소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늑대가 왔다! 그럴 때 막 동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아니, 심심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심심해서 늑대가 왔다! 동네 사람들이 막 또 몽둥이 들고 쫓아왔습니다. 아이고, 심심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정말로 늑대가 왔어요. 근데 늑대가 왔다! 그래도 뭐라고 하죠? 저 실없는 놈 또 심심해서 또 말장난하고 있구만. 그리고 안 와가지고 결국은 늑대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잡혀 먹힌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드느냐? 롯이가 얼마나 평소에 농담을 많이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비가 와서 망한다. 그러니까 사육감들이 뭐라고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장인어른, 그 또 농담 무엇입니까? 그 농담 희롱. 그래서 우리가 유머가 어떤 적절하게 사용할 때 인생살이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농담 자주 하지 말라, 그거예요, 농담. 그 다음에 음녀의 자식. 자, 음녀의 자식이 어려서부터 그거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는 이때는 학교도 제대로 없었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본 것이 자기 엄마 북치고 장구치고 무당 푸닥거리는 그거 보고 자랐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엄마 따라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 자식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또 행하고 또 무녀 자식처럼 그렇게 이제 푸닥거리나 굿이나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일에 전념하더라,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이렇게 진노해가지고 무녀의 자식, 음녀의 씨, 희롱하는 자, 괴유의 종류, 패역의 자식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려 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57장에 와서 3절부터 무녀의 자식이라 하고 음녀의 씨라고 하고, 예? 패역한 자식, 희롱하는 자, 괴율의 종류라고 이렇게까지 진노하셔서 평을 하시느냐 그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미신 잡신을 섬긴 것이고 세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짓을 했느냐? 5절에 보면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여기는 육신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상수리나무, 그럴듯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 그럴듯한 나무들, 뭐 당산나무, 무슨 정자나무, 고목나무, 그런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이라는 건 동굴, 그럴듯한 굴을 만나면은 그 굴에 가서 또 뭐 차려놓고는 그 굴에서 또 미신 잡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녀를 죽였다는 건 실제로 자녀를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녀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음녀씨라고 할 만큼 잘못되게 나가지만 그래도 그 조상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배웠어요. 이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 세대의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그 우상 섬기는 거 그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또 그럴듯한 동굴 만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우상 섬기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해라 하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참신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동굴에 가서 섬기는 미신 잡신이 자기들을 복을 주고 살려주는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거는 기회도 없이 영혼이 죽어갔다 그거예요. 기회도 없이. 그 신약에서도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이슬전자 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두루 돌아다니며 교인 하나를 만나면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해서 드린 사람은 처음부터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예 참되신 하나님이 누군가도 느낄 사이 없이, 배울 사이도 없이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그 유대주의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니까 앞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처음에 뭔가 바로 받은 것이 있어야, 중간에라도 바로 받은 것이 있어야 때가 되면 그걸 근거해서 나중에 잘못된 걸 회개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잘못된 것만 받아들이니까 뭐가 없어요?
잘못된 걸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되게 했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럴듯한 동굴만 나면 거기 자식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잡신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끄러운 돌에서 또 미신 잡신을 섬겼습니다.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네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매끄럽게 그럴듯한 반석 같은 바위, 그럴듯한 바위, 덩치가 크고 저기 심지어는 지금도 영암 월출산에 가면은 바위제를 지내잖아요. 매년 바위제를 지내요. 저도 그 바위 가서 봤는데 그럴듯해요. 그것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섬기겠다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는 6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럴 것 없이 우리 공평하게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 차지한다. 여기서 섬긴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절에 보면 이제 네가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으며, 높은 산 찾아가가지고 명산, 영산, 뭐 지리산, 만이산, 계룡산, 한라산 이런데 찾아가가지고 또 거기다 또 제단을 차리고 침상을 만들었다는 건 그 제단을 거기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미신 잡신 섬기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8절에 보면 문과 문설주 뒤에 기념표를 두었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기념표. 8절,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연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문과 문설주 사이에 뒤에 기념표를 두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 신을 섬긴다는 기념표 부적. 부적을 문 지방 위에다 문 뒤에다가 이때 당시도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그리스도로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미신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꼭 부적이 아니라도 뭐 몸에다 뭐 지니고 뭐 차고 다니고 그러면 그 수호신,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또 십자가나 뭐 무슨 어떤 그런 장식 같은 거 하고 다니면 그것이 지켜줄 줄 알고, 그거 저기 천주교인들이나 중들이 그 염주나 묵주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 차에다 그거 걸어놓고 그것이 지켜줄 줄 알고 그러는 미신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잖아요. 기념표. 그거를 문과 문 뒤에 붙여놓고 나는 이런 신을 섬깁니다. 이 신이 나를 도와주고 금년 한 해 운수 대통해 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9절에 보면은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며 또 몰래기라는 잡신을 섬기고 나아가도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그 다음에요. 네가 또 사시인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원방, 다른 나라 왕이나 다른 강대한 족속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그들에게 향품을 보내고 음부까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 믿고 살려고요? 세상 강한 나라 왕이나 강한 세력들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그들 앞에 가서는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일곱 번째로는 10절에 보면은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네 힘이 수송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라. 헛된 길을 걸어가면서 무녀의 자식, 음녀의 씨, 패역한 자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뭐라고 하네요? 아, 이건 헛된 일이 아니야. 높은 산 찾아가면서 잡신 미신 섬기고 상수리나무 아래 동굴 아래 또 널쩍은 큰 바위 아래 또 이방 사람 이방 강한 세력 그거 의지하려고 향품을 보내고 그들을 섬기는 몰렉신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조금만 해놓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잡신 미신 섬기는 데는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뭐라고 하네요? 아, 이건 헛된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 잡신 미신 헛된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더라? 한때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녀의 자식. 무당 자식이라는 거예요. 또요. 음녀의 씨. 또요. 슬슬 농담이나 하고 사람 약이나 올리고 희롱하는 일. 또요. 폐역의 자식. 괴유로 종자. 이제 우리의 지난 날도 살펴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복을 받고 잘 되기도 하고 화를 받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젠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니고 머리로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신들이라는 건 다 멸망할 것들이요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또는 심지어 조상신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헛개비 존재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여기에서는 진노를 하셨지만 우리를 보시고는 어떻게 하실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